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은 축복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여름이 결코 가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대세는 가을입니다. 9월 첫 주가 되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한 해의 설교 계획 가운데 가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결실하는 가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인들이 가을에 영육 간의 결실을 해야 하는데 그 결실 시리즈 설교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영육 간의 결실이 있으려면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좋은 땅에 잘 심겨지고 농부가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잘 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 같지만 이 나무도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 농부도 잘 만나야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볕과 바람과 비의 만남도 있어야 하고 새들의 만남도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수원에 멧돼지가 내려옵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무를 여러분 털갈이 한다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 멧돼지 쫓으러 다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냄비 있잖아요. 냄비 하나 들고 멧돼지 내려오면 막 쫓으러 다녔어요. 멧돼지한테 받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가실수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흔들려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열매 맺는 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름에 머무르지 말고 가을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다시금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의 삶이 일어나고 그의 선교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만남의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이 가을에 우리도 이 만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만남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을 나누는 동력자를 만나는 복.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 믿음의 선한 모델이 되는 정면 교사와 같은 사람,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보면 비록 실패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역사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늘 따라다녔던 누가와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른팔 왼팔에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늘 자신과 동력했던 실라, 수많은 좋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 보면 도망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도망갔고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또 떠나갔고 인생에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떠나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실패 속에 그 실패를 바꾸어주는 위대한 만남의 복을 경험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네 브리스기라와 함께 이달리아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저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 후에가 언제인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러니까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어디로 왔느냐 하면 고린도로 왔다라는 겁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기원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철학이라면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공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데 철학 사상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자기의 전공,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붙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전공법이 옳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되는데 철학으로 포장하여 자기 지식을 잘 전달하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께로 돌아올 줄 알고 철학을 사용하여 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옳지, 좋지.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속에서 너무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거예요.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한 결과 너무너무 실패하여 패배자가 되어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에 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아른아른합니다.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를 디딤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자꾸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실패하여 고린도에서 낙담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면 만남의 복 동력자가 되는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를 보내주었는데 2절에 보면 그 부부의 이름이, 한 사람은 남편은 아굴라, 여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본도가 어디냐 하면 본래 태어난 동네가 본도가 아니고 저 거제도 옆에 본도가 아니고 본도는 큰 지역을 가리킵니다. 저 터키 위쪽에 보면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네가 그 흑해인데 그 흑해 주변에 여러분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본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인데 거기 가서 태어났든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지역이 바벨론하고 가깝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예라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소위 말하는 좀 이 그리스 로마하고 먼 지역 촌구석에 해당되는 본도 출신인데다가 이 사람의 인종적인 특징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 이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로마에는 로마를 받드는 7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귀족 가문으로 구성된 나라가 로마인데 그 가문들 중에 유력한 가문, 귀족 가문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집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여인에게 쓰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브리스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인 거예요. 이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이 지금 누구랑 결혼했냐면 평민, 그것도 외국인, 그것도 어떤 좋은 구석의 남자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로마가 너무 엄난하고 너무 태폐적이라서 전부 정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바람을 피우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이게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괜찮은 남녀를 찾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언어도 품명도 생각도 말도 너무너무 근사했던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풍기는 풍모와 인격과 그의 신앙에 매료되어 이 여자가 이 아굴라를 더 좋아하는 바람에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사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어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뒤 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느냐 하면 저 2절 중간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명령하여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황제 다음에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시끄러운 것이 싫은 사람입니다. 뭐 일을 벌리는 것도 싫고요. 로마가 가져다는 풍요 속에 그냥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데 이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황제가 보기엔 둘 다 유대인인데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지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이고 시끄러운 거 싫다 싶어서 내 눈에는 둘 다 유대인이니 누가 옳고 그런 건 난 따지고 싶지 않으니 전부 다 어디를 떠나라고요?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로마를 떠나와서 지금 어디에 왔느냐 하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입니다. 그는 로마에 뭐가 있어요? 시민권이 있습니다. 추방령은 누구에게 내려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라는 결혼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를 떠나야 돼요?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굴라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누구랑 같이 길을 나섰느냐 하면 아굴라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 둘을 갈라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귀족이 평민과 결혼했으니 너 이번 기회에 갈라서 저 혼자 떠나게 해. 그랬는데 이 여자가 제가 보기엔 강력하게 부모들에게 나는 앞으로 우리 집안의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신용카드도 다 내려놓고 통장도 다 엄마한테 던져놓고 누굴 따라 나선 거예요? 아굴라를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아굴라는 뭘 하느냐 하면 천막을 기우면서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을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위기의 순간에 다 망해도 살아날 수 있게 하려고 모든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기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무슨 기술 배웠어요? 목수. 유대인들은 생계의 호구지책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기술 하나를 가르쳐줘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걸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대학만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갔다가 다 대기업 갔다가 50대 되면 다 뭐 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자영업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다들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사실은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쫓겨나서 추방당하여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의 생계 호구지책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텐트를 깁는 일들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귀족이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원을 하나도 안 받고 아내가 누굴 좋아하느냐 하면 남편을 좋아하여 남편과 함께 따라온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너무너무 괜찮은 신앙, 믿지 않는 브리스길라의 입장에도 보면 따라하고 싶은,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이름이 역전되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복음의 진리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방당하여 어디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다 보니 뭘 기워요? 텐트를 깁는데 모여서 텐트를 깁다 보니 누굴 만났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동업자가 되어 함께 일을 하다가 영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나와라. 시작. 생우기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세갑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동업자가 되어서 함께 살다가 그러면 그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4절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야기가 번쩍 뛰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여 고린도에 왔던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텐트 깃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함께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안식일마다 뭘 하고 있느냐면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내공이 강하니까 당연히 회복했지요. 회복하지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 속에 제가 보기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복이 빨라서 다시금 자기의 선교 사역에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저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가운데 그의 실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한 선교. 로마 교인이었는데 고린도에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그가 로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어떤 도시인지, 그곳에 교회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교인들이 누가 있었는지, 내가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후원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땅끝 스페인,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뭘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된 계기가 누굴 통하여 왔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겁니다. 좋은 동반자, 동력자를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움을 얻지만 영적으로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유대인들 추방력을 해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필요한데 너무 다 쫓아보내고 나니까 일이 안 돌아가서 네로는 다시 추방력을 해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쫓겨났다가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모였는데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집에서 교회할 정도면 그가 로마에서 큰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알 수는 없지만 추방령 이후에 로마 교회가 누구 집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문안한다 그러느냐 하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많이 아는데 아마도 추방령을 당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자 집사 베베 이런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또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내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 교인들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이름만 안다고 내 엄마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추방령 때문에 왔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누구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인근에 피난 왔든지 인근에 쫓겨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사도 바울에게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개해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천막을 깁는 동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이 브리스길라가 두 사람을 위하여 뭘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밥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친구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나면 친구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밥 해주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엄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밥을 얻어먹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의 밥을 얻어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가운데 그가 겪었던 아픔, 실패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 대한 비전,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슬픔을, 나의 실패를 극복해주는 사람과 기회를 만나는 복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나서 다 시집장가 이번 가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못 가면 내년 봄에 가고 내년 봄에 못 가면 이번에 만나갖고 교제 잘 해갖고 내년 가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집만 갈지어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못 간다 이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돼갖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동력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에 좋은 동력자가 만나서 내가 시리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롤러코스터 중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신앙길 속에서 나에게 좋은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이 가을에 우리의 영육간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만남의 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만나는 복. 인생이 그냥 단순하게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테네에서 실패하여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니 여러분 거기의 인생은 형통하게 탄탄대로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복잡해요. 우리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내리막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얻어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산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하여 가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칼바위 능선을 타고 공수부대 특전부대처럼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은 힘들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오르락내리락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적었으면 좋겠죠. 한 번만 끝났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힘을 얻고 비전을 키우는 바람에 다시금 회복했는데, 그 회복 뒤에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마게도니아에서 북쪽에서, 그리스 북쪽에서 선교하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했어요. 아니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좋은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철학을 붙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공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는 주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뭐 복잡하게 철학, 현대 사상 가미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린 거,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루에 베드로처럼 3,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고 막 흥황하여 사람 수가 더해가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이게 사도행전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반전이 일어나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저 대적하여 비방한다는 말은 소위 말한 짜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계획을 세워갖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니까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의도적으로 누굴 대적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만 고린도로 쫓겨온 게 아니라, 추방당해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온 거예요. 그 로마에서 싸우던 정통 유대인들, 그들도 어디로 지금 추방당해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정통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의 전쟁이 또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또다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들의 대적이, 이들의 비방이 힘들었는지, 아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지 그러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뭐 하는다? 돌아갈 거다. 너희들이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면 누구 책임 아니라고요? 내 책임 아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후에는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방인으로 가겠다. 유대인들 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2번 하면, 같은 패러다임에 계속 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2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미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선교지가 여기밖에 없어? 사람이 너네들밖에 없어? 안 받아들이면 딴 데 가면 되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하고 맞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한테 유리한 공동체만 있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이 크게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전했는데 비방하고 여러분 대적하니까 하다가다 안 되니까 나 여기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뭐 이런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도 있어야 되고, 만나기 힘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며 도포자락 탁 날리고 이제 난 여기는 다시 안 온다. 그러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대적하니까 잠시 피해 있어야 돼서 어디로 피했을까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할 때 해성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연하게 거기서 옮겼는데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잠시 배신해서 가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위험하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딱 이게 털은 장면이 저주의 장면이고 유대인들 이거 저주했다고 이해하고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당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뭐 한 거냐면 피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숨겨져 있지만 보석 같은 사람이 디도 유스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 옆에 뭐가 있느냐면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해 온 거예요. 전도해 왔다는 건 디도 유스도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당장 그리스보를 움직일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보에게 가서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 유스도가 해당장 그리스보를 사도 바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해당장이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해당장은 정통 유대인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과 1:1 성경 가해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해당을 오픈하여 거기에 설교 목사로 누굴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는 아니야. 내 생각은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나는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또 상황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주려고 한 사람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는 결과, 아, 이곳에는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너무 반대하고 너무 힘든 사람만 보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 설교 잘 들어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요, 보면요, 제가 저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뻔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내리 깔고 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고 나한테 무언의 압력을 빨리 끝내라고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제가 저한테 부담을 주는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면 제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말이 꼬여요.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말이 꼬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머리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갔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웃고 박수치고 받아주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면 설교가 훨씬 잘 돼요. 아까 졸고 있던 그 사람도 갑자기 깨갖고 정신이 번쩍 드는지 쳐다본다니까요. 절대 부정적인 사람,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봐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인 것만 보고 여기는 아닌가 봐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맨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망가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의 진전과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거 알려주기 위하여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뭐도 있다고요? 야, 너를 반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때문에 여기 금방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얼마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실패를 극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만들고 비전이 차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때로는 관계를 접으려고 하고 때로는 떠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점을 바꾸어주는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단순히 지나가던 도시였던 고린도를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한 사람,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업이 한 사람 만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좋은 의사 만나는 바람에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디도 유스도를 보내주시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만남의 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였던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만나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짝이 지어져서 나옵니다.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실존을 결정한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모의 만남은 선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세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과의 만남이다. 근데 이 만남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만날 수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 찾아온 것 같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앙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진다니까요. 누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은 은혜인 거예요. 부모의 만남은 필연이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아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만나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도 만나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사라져서 내가 꼬장꼬장해요. 내가 까칠해요. 내가 엄격해요. 내가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은혜스러워야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스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뭐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은혜로 나온 게 아니라 공로로 나온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 내 자존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이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이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은혜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 다음에 떠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굴 만났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1년 6개월이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년 6개월이나 있게 된 그 관점의 변화 속에 디도 유스도가 한몫을 했지만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건 누굴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 고린도를 세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디비 자고 있는데 하나님 와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막 교회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뭐 한다고요?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아니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죽일까봐 걱정돼갖고 디도 유스도 집에 있는데,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해당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 듣고 또 이 해당으로 찾아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하지도 말고요? 침묵하지도 말고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게 내가 만들 테니 너는 복음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관점을 바꿔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는 아까 선교할 때가 이곳밖에 없냐? 니들 같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내 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곳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디도 유스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녹아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여러분 위로를 받았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디도 유스도를 만나가지고 숨통이 트여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딱 들어가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어디에 일해야 돼요? 여기서 일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있는 동안 1년 6개월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있느냐 하면 3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가 큰 통찰을 준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하려면 보급 기지가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난 도시를 중심으로 가는데 큰 도시에 믿음의 선교 전진 센터가 있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다른 소도시로 가야만이 복음이 파급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의 두 가지 선교의 중대한 본부가 저 에게를 마주하고, 이쪽에는 고린도, 이쪽에는 에베소. 여기서 1년 6개월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양성하면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경험 때문에 통찰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사역할 때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나한테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생을,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고난도 견딥니다. 어려움도 견딥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말고 다시 또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받은 그 은혜 말고 또 한 번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지나가다가 연탄재 차지 마시고요. 연탄재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뜨거워져 봤는데 넌 뜨거워진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요. 여러분, 연탄이 활활 타오르면서 얼마나 뜨거워졌어요. 지금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지만 그 연탄 뜨거워진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뜨거워졌어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뜨거워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시금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비전을 나누는 동력자를 만나는 복.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만나는 복, 확신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